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골동성전에서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5일 동안 고난두관 특별 새벽기도회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종들, 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운전해 주시고 또 찬양, 안내, 기도, 특송, 또 방송실 등등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금향로 기도회 성찬 예식과 십자가의 길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일찍 마치도록 할 테니까 8시 반에 한 번 더 오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있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주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연합으로 매년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이번에는 오산 장로교회에서 새벽 5시에 드립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계란 나눔은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공서에 배치된 대로 여러분이 가셔서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이면 다 인사하시고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넉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지도자들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백성들로서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이 개념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어린 양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류였다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은 율법을 날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등 경건 생활에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장로들 역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반일을 도맡아 보며 오랫동안 성전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에 내려오는 전통에 밝았을 뿐 아니라 성경 역사의 어떤 흐름도 잘 알았고 규범과 격식 등에서도 밝아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신앙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역시 밥만 먹으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로서 늘 성경을 보고 쓰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박식하게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성전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아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도 잘 알고, 게다가 저들의 생활조차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규칙적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존경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유독 예수님과는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 예수님과는 그렇게 많이 부딪혔을까? 예수님과는 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상극이 되어버렸을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완전히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이 찍었던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식사도 자주 하셨던 너그러운 예수님이셨지만 왠지 모르게 이 지도자들과는 잘 맞지 않으셨습니다.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셨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비판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혼자고 저들은 다수이다 보니 그들에게 의하여 잡히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군인들을 파송하여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전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출중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자, 26장 59절을 보겠습니다. 26장 59절. 급기야 그들은 뭐까지 하게 되느냐?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라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참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아예 표적 수사를 한 것입니다. 자, 26장 65절 66절입니다. 65절 66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급기야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사형을 시키려 합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교회에 대한 지식도 출중했던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거를 의논하게 됩니다. 자, 27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지, 드디어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수사해 주시오.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 사형을 시켜주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27장 20절입니다.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하게 하였다.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을 선동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해라. 예수를 죽이자고 하게 해라. 여러분, 뭣도 모르는 무리들은 항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라. 그렇게 하게 해라. 자, 41절, 27장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리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남은 그렇게 구원을 잘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렇게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온갖 조롱과 희롱을 퍼붓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주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그 죄패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빌라도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냐?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우리가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해 준 적이 없다 라고까지 따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마당에서조차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일말의 배려나 긍휼도 허락하고 싶지 않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누구보다도 잘 지낼 수 있고, 누구보다도 공유하는 것이 많고, 누구보다도 공통점이 많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들 쪽에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 쪽에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 측면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지낼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느낀 이상 저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의견과 나의 영역이 보장되는 범위 하에서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나를 비판하고 내가 공격당하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명성이나 나의 영역을 무너뜨리겠다는 세력에 대하여서는 저 사람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 누구라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할아버지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주장이 옳아도 성경이 전하는 메시아가 정말 그분인 것 같아도 나를 공격하고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다면 언뜻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자신이 공격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미 높임을 받고 나름 성공 경험이 쌓인 지도자들에게는 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어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해서 안 된 것이 있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됐지. 그리고 사람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예수 당신만 나를 싫어하냐? 왜 당신만 나를 비판하냐? 어디 가봐라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나름 성공한 경험이, 내가 높임받는 자리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성을 스스로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열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 던져놓고 참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래서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 삶에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면서, 나의 철학이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조금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나는 전혀 깨어지지 않으면서 그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심지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내 것을 조금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내 이미지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새로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상,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이상 나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나 전제되어야 할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이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볼품없는 인간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오니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셔서라도, 나를 완전히 깨뜨리셔서라도 새롭게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세계를 무너뜨려야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과 자기 믿음은 다 내려놓아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져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예수 당신 앞에서 나를 무너뜨려야 하고, 나를 포기해야 하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기들이 죽느니 예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믿음도 내가 죽느냐 예수를 죽이느냐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부셔지고, 여전히 내려놓고, 여전히 버리고, 여전히
포기하고 내 영역이 주님에게 과감히 침범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역은 조금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고 철저하게 아성을 쌓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영역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철학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느니 네가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옛날보다 신앙생활이 참 좋아졌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더 나오는 것, 11조를 안 하던 사람들이 11조를 한번 하기 시작하는 것, 봉사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나 만년 서리집사였던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의 증거일까요? 하하하하. 앞으로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옛날보다 좋아졌구나 하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라는 인간은 너무나 쓸데없고 무가치한 존재였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헤쳐모여 하게 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극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던 저들을 예수님은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야 멋진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했지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었겠지요. 모두가 다 이중인격에 표리부동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기는 하셨지만 사랑이 없는 누군가에게, 정의롭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화를 내신 딱 한 가지 케이스는 순수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 썩고 냄새나는 것을 가리기 위하여 회칠만 해놓은 무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같으니, 척하는 자 같으니, 겉과 속이 다르고 순수하지 못하고 모양은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음흉하게 이를 데 없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은 엄청 추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세계를 쌓으려고 하고 겉으로 내건 목적과는 다른 속 계산이 있었던 사람들, 주님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아도 나는 안 속는다. 그것이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장하고 신방하면서 제 앞에서 식사하시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참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좋은 의미로 너무 단순하셔서 좋아요. 보이는 게 다 전부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분은 말하는 게 전부예요. 말은 따로 하고 속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 저는 참 편해요. 뭘 대화할 때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사람도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순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 결심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진해에서 근무할 때 구치소 전도를 갔다가 설교가 다 끝나고 마당에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 당시 대령 부인이었던 원백년 권사님이 다짜고짜 나한테 악수를 청하시면서 목사님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권사님? 목사님의 지금 이 순수한 모습이 우리 볼 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영광급 목사님이 되시더라도 이 모습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오래간만에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김종호 목사입니다. 아우 목사님 제대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오산에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권사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아이고 제가 버릇없게 그런 말씀까지 드렸나요? 예, 권사님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저보고 그러셨지요. 목사님 지금의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좋은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연륜이 깊어지고 높아지시는 목사님이 되더라도 이 모습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권사님 느닷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더럽게 하고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들 매 순간 성령으로 닦지 않으면 금방 때가 묻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 누구에게도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워는 하셨지만 화를 내신 적은 없었는데 유독 화를 내신 유일한 케이스가 이 지도자들의 순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닦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때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독 문화가 참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식품이 많이 발달된 문화입니다. 그 원리로 100년 동안 정말 장을 담그는 그런 종갓집 어른들이 참 요즘은 다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다 그렇게 담궈 먹습니다. 그렇게 종갓집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장맛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뒷뜰에 놓여있는 장독대로 가서 수건 한 장을 가지고 오게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수건을 가지고 와서 닦아주어라. 장독을 닦아주어라. 햇볕을 밖에 열어주고
그리고 바람 들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독을 늘 닦으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젊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어머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장맛은 독 안에 익어가는 것인데 왜 겉을 닦아야 되죠? 그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라, 이래 보여도 한국의 장독은 숨을 쉰단다. 무슨 고텍스처럼 물은 새지 않지만 공기는 통하지 않느냐. 이게 그래도 다 우리나라 장독은 공기가 통해. 그러므로 이것이 바깥과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이 공기 중에 조그마한 미생물들, 미세한 효모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닦아주지 않으면 바깥 공기가 어느새 붙어가지고 수준 낮고 질 나쁘고 쓸데없는 먼지 속에 들어있는 나쁜 균들이 장독대에 붙어 들어가면 결국 장맛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매일 닦아주어서 그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미세한 좋은 균들이 그 장독대에 틈을 타고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도 쐬게 해주고 햇볕도 보게 해주고 그리고 겉도 닦아주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100년 전통의 장맛은 오늘 내가 또 장독대를 닦아주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안에 있는 장맛이 배려버리게 되는 거야. 100년 동안의 순수한 장맛,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장독대를 닦아줘야 합니다.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배울 게 있는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하고, 매일매일같이 그 100년 전통의 장맛을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수건 가지고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과 바람이 들어오도록 장독대를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하고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닦아주어야 내가 순수한 이 맛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맛입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셨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순수하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뚜껑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햇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바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독대를 닫아두고 매일같이 닦으심으로 그 나쁜 세상의 균들이 그 미세한 틈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져,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올 때 우리의 형상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순수하게 장독대를 닦듯이 매일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나는 나쁜 균들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내 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닦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한 장맛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